2000년 전 첫 번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에서 밤새도록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다려오던 구세주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게 참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감이 잘 살지 않아요. 이거는 강보가 뭐예요, 여러분? 강보. 요즘 강보란 말 젊은 세대가 알까요? 강보는 우리말로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 다음에 구유는 뭐예요, 구유?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의 밥통을 구유라 그러죠. 그러면 이건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 말밥통 속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이가 없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아니, 부처님 탄생 설화처럼 말이에요. 나자마자 동쪽으로 7발자국 딱 가시더니 하늘과 땅을 딱 가리키시면서 천상, 천하, 유화, 독존.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무슨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마구간 여물통 속에 아기가 누워있다. 근데 그것이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는 이거 맨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경이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낭만적이다. 마구간에 예수님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을까?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차마 땅바닥에 놓지 못해 짐승의 말밥통 속에다가 뉘었을까? 이런 건 좋아요. 냄새는 또 어쩔겨. 냄새. 여러분, 마구간 냄새 아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이건 위대한 역설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정치와 경제와 모든 관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은 소란스러웠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대, 평화의 임금이 나신대, 과연 그분이 어디서 나실까? 어디로 오실까? 이것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의 토론 주제였어요. 예루살렘은 소란했고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마치 우리 거리에 아주 그냥 징글벨 울리는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찬송가 120장에 보니까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오신대요. 여러분, 여기 냄새나는 그 초라한 마구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난한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깨끗한데 사람들은 다 썩었어. 인간들이 다 썩었어. 그럼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긴 마구간이 아니라 소란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들썩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권력자인 헤롯의 왕궁에 쏠려 있었어요. 시골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화려한 왕궁입니까? 초라한 마구간입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됐나?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는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임마누엘,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마구간 구유, 말먹이통, 짐승의 밥통 위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아마도 말구유처럼 겸허하고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에 오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기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죠. 그 겸손해지면 철들었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돈, 또 지위, 젊음, 건강 이런 거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미성숙한 인생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한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철저한 절망. 근데 이 절망은 위대한 절망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는데, 그 절망은 죄의 자각이 심화될 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 나는 nothing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을 할 때, 그 죽음은 또 위대한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거예요. 여기 가난한 마음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복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된 거예요. 여기 구유에 그리스도가 누우셨어요. 구유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눕지 않으세요. 그분이 무슨 왕의 요람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자님이신데. 허름한 마국간, 허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빌허자에 위태할 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비어있는, 아주 위태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비어있는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겸허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도 이런 성탄의 정신, 성탄의 마음으로, 성탄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스크루지 이야기 많이, 성탄절 캐롤 그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의 동화지만 진리가 있어요. 이 스크루지 영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알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요, 내가 성탄절의 정신 가지고 이제부터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해요.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그저 즐겁게 놀고 끝나는 명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축제 같은 거, 어떤 하나의 사건인 거지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처음 초기 신학부터 이 질문이 꾸르데우스 호모라 그래요. 라틴어로. Why God became human? 왜 하나님이 인간 되셨나? 이게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고 질문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자기 입장, 자기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고 상대가 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 대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인어공주 리틀 머메이드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인어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혀를 잘리고
걸을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느러미를 포기하고 인간의 다리를 얻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고자 해요. 사랑하니까. 인생의 진리는 지식의 학문의 상아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에 있어요. 사랑은 내가 없어지고 그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분이 어떤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구절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류의 큰 스승들은 다 고난과 슬픔이 있었다. 뭐 그런 아픔과 고난이 많았다. 이제 예수가 그랬고 석가가 그랬다. 뭐 이런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사생아였고 마리아가 미혼모였다는 거 다 알지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그런데 저는 세월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야. 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왔다고 믿어줬겠어? 이거 믿기 어려운 거지요. 이거는 믿음의 은혜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믿는 거지요.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멸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구나. 그리고 마리아도 말이죠. 미혼모 소리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기에 그 마음이 그녀를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영원한 모성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게 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체험하셨어요. 죄의 권세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죽음의 운명 앞에 한없이 비참한 그런 실존을,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은 사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영적인 부요함, 이런 거 막 보여주시잖아요. 비교를 거부하는 의연함, 그러니까 스스로 부하다고 하는데 너무 비참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가난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심으로, 하늘의 왕자가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 섬기심으로 높은 곳만 추구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활하셔서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 참 그래서 이 자식을 키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 키울 때 내가 아플 때보다 그놈이 아플 때 내 가슴이 저리드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한 번은 저희 막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토하고 싸고 나중에는 정말 노란 물이 나오는데 겁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였더니 그 다음날 이번에는 또 변비가 생겨가지고 똥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애들이, 저도 애 키우면서 처음 봤는데요, 애들이 똥 안 나올 때 그 괴로워하는 거 보셨나요? 변기에 앉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엄마 똥이 안 나와. 그럼 아빠도 보면서 그냥 괴로워. 세마 힘줘봐. 같이 괴로워요. 이걸 sympathy, 같이 느끼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여러분,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벨기에 출신 다미엔 신부님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 섬에 600명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에게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너는 우리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병 걸리지 않고 정상인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같은 문둥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이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 이별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아픔을 알아? 뭐 예수 전하는 거? 야, 우린 너하고 네 말 듣기 싫어. 너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마음을 꼭 닫고 그 선교가 안 돼요. 다미에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병을 주세요. 저들과 똑같이 나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어려운 기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미엔이 물을 끓이는데 난로에서 물을 잠깐 흘렸는데 자기 발등에 손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어요. 순간 그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제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도 드디어 여러분과 똑같아졌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나의 형제 자매 문둥이들이여.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의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웁시다. 그는 인간이 되사 외로웠어요. 가난했어요. 연약했어요. 멸시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배신을 당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 고통의 시면과 인간 실존의 바닥을 경험했기에 그분이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표상이 되신 거지요. 제가 오래전에 선물 받은 성탄 캐롤 음반이 하나 있는데 아카펠라 찬양이에요. 인간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제가 기억에 남는 찬양 하나가 The First Noel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시작되기 전에 음악이 뒤에 이렇게 코러스가 깔리면서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시기 직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장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막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시는 걸 축하하는, 성탄 축하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미카엘이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시는 그날 많은 별들과 함께 수많은 별똥별들을 떨어뜨려서 하늘에 축하 쇼를 벌이겠다. 화려하게 그날을 장식할 거야. 여러분, 우리 9시경에 저기 애나하임 쪽에 지나가다 보면 5번 도로 지나다 보면 디즈니랜드에서 매일같이 저기를 불꽃놀이를 해요. 그럼 차들이 다 옆에다 세워놓고 구경하고 있어. 예.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데 천사 미카엘이 벌이는 하늘의 별똥별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날 세상이 놀랄 천사들의 성가제를 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할 거야. 수만 명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천사들은 서로 흥분했어. 막. 근데 하나님이 대화에 끼어드세요. 얘들아, 그런 거창한 계획 필요 없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단다. 나는 내 아들을 저 시골 구석 작은 마을의 마구간 가장 초라한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단다. 조용히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천국의 화려한 길을 뒤로하고 시간의 계단을 따라 세상으로 내려가세요. 아무 호위병도 없습니다. 수행원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혼자 가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이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천사들, 동원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좋아. 가브리엘, 천사는 몇 명만 준비해라. A few angels. 그리고 미카엘, 별은 하나면 족하단다. Just one star. 그리고 멜로디가 흐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인간은 누구나 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뭐 했어요? 무화과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건, 인간이 최초로 만든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인류 문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비참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무화과 나무잎 치마.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나무 그늘에 숨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무화과 치마가 자꾸 또르르 말려가지고 올라온대요. 가뜩이나 민인데. 그러니까 그냥 침 발라서 이거 피고 있었대요. 이렇게 피고 있었대요.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가리면서 사는 거죠. 저는 종종 대화하다가 제가 이민생활 이제 15년 차가 되네요. 여러 명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 차가 얼마짜리라느니, 뭐 자기 집이 뭐 몇 밀리언짜리라느니, 그 네일샵이 몇 개고 세탁소가 몇 개고 1년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몇만 불 내는지 아십니까? 뭐 변호사비가 내가 몇만 불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 돈 저렇게 많다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허무해서. 남에게 보이려는 그거 다 가짜 인생이죠. So what?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면 그는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너 기부 얼마나 해봤냐? 너 헌금 얼마나 바쳤냐? 너 네 돈으로 교회 한번 줘봤냐? 너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대줘봤냐? 하나님이 만약 이런 거 물으신다면 물으시겠죠. 너 몇 밀리언짜리 집에서 살다 왔냐? 이거 물으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껏해야 뭐 사기를 당하고 이혼하느라고 위자료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변호사비로 몇 밀리언을 날리는 사람들, 참 그런 분들 보면 서글퍼요. 그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마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더 어렵게만 느껴져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다를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요히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천한 탄생,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 위대한 시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유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눕지 않으신다.
내 마음이 짐승의 밥통처럼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참으로 가난한 마음, 겸허한 마음, 깨끗한 마음, 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시는 기적을,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짐승의 밥통 위에 계신다고. 욕심에 눈이 가려진 인간의 화려한 왕궁보다 짐승의 마구간이 우리 주님께 더 어울렸던 건가요? 주여, 이제 우리가 말밥통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개가 된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마음 가난한 이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중 하나라도 버림받아 지옥 가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내 주여, 겸손히 주님께 구하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